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의 은총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사실 원래 오늘 제가 처음에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설정했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무엇이었냐면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였는데 지어놓고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좀 길어서 주보에 다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수정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인생에서 가장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때가 언제였나라고 한번 돌이켜보니까 중학생 때였어요. 그때 한참 부모님 따라서 기도원 다니고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들, 형, 누나들 같이 수련회도 따라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중학생인 저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학생의 제가 어떻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자아가 깨지게 해주세요. 예. 지금 그로부터 거의 한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아가 안 깨지고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더 깊게 해보니까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된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데 옆 친구와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괜한 또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자,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할 때 다른 것이 다 하나도 생각나지 않도록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 자아가 깨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평생 숙제와도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을 그때 가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이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떻게 지금 연세가 되시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 오셨는데 자아가 깨져 계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지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더 갈수록 내가 나 되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인생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사람의 습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는 이를 두고 흔히 나와는 맞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죠. 내가 어떠한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만 만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고 자꾸 에너지가 고갈되고 내 재정도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그런 사람을 내가 자주 만나야 하는 사람으로 정해두고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참 잘 만나야 하지요.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가꾸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 몇 명의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좋은 선생님, 선배, 후배들을 만나서 좋은 경험을 쌓고 삶을 보다
살아가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네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나는 그들을 통해 좋은 경험을 얻었고 또 지식도 얻고 어떤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과연 나는 그들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나도 좋은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선뜻 나 또한 그러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참된 신앙의 멘토를 만나게 되면 나의 신앙이 잘 성장하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한 인생의 전환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곳곳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될 때에 종종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 뒤집어진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자면 남겨진 제자들이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남겨진 제자들. 왜 이들이 남겨진 제자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 옆에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 때로는 믿음의 책망도 해주셨던 그 예수님이, 늘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절망과 낭망의 상황이지요.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태어날 것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남아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는 제자들을 향한 어떠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루살렘의 한 중앙에 서서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곧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 제자들의 실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한 중앙이 아닌 자신들이 콜링을 받았던 이 주변인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고 거기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따로 있는데 자신들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있다라는 거죠.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교사 교육을 다 마친 어떤 한 사람이, 그래서 파송식까지 다 마친 한 사람이 다시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삶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바로 참 메시아이며 그분과 3년을 함께 했고 놀라운 기적도 보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은 새까맣게 잊은 채 사명과 무관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버들인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감격에 겨워서 눈만 감으면 기도하게 되고 또 앉기만 하면 성경 읽게 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신앙의 경험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또한 생명력이 없는 그저 추억의 한 페이지에 지나지 않은 채로 오늘도 그저 그렇게 죄인의 모습 반, 그리스도인의 모습 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강력하고 분명하고 또한 확실한 경험을 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그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모습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20장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나타났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 일부만 선별했다는 뜻이지요. 이런 표현은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장이 더 있습니다. 왜 21장이 부록처럼 한 장 더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을 알고는 있지만 부활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의미 있게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편안하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그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많은 것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이었지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이 물고기 잡는 것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지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방식이 아닌 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살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부활의 성도가 사는 방식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의 텅 빈 상태를 주님 앞에 인정할 때에 주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내 자아로 가득 채워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내가 크게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법이지요. 내 자아를 내 속에서 비워낼 때만이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면서 동시에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직접 찾아와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것들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서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갔네. 쟤네들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제자들을 버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복음 전파를 위한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남겨진 이 제자들은 역사 속에서 패배한 자들로 남겨지고 말 겁니다.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물고기 잡는 일 그 이상의 삶의 지경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어떠했겠는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내 삶은 어떠하겠는가? 그 영혼이 세상 가운데에서 죽어가면서도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지식 조금 안다고, 경험이 조금 있다고, 니체가 말했다, 신은 죽었다, 신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바꿀 수 없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가 오늘도 살고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의 2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유소년부 친구들을, 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이 외울 수 있도록 이걸 좀 이렇게 음악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저거를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아이들에게 편하게 외울 수 있도록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 선생님도 생각나시죠?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여러분 처음 접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언제 접했습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 콜링하실 때, 일찍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도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금 제자로서의 재회복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까요? 매일 해야 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께 묻지 않지요. 주일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또 특별한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막상 나의 일상에서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일상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고기 잡는 것은 예수님이 전문가가 아니라 내가 전문가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대부분 나는 물고기 잡는 데 써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너희의 일상도 내가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일상의 대부분을 내가 다 채우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만 주님께 채워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도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주님께 맡겨드리고 채워주시길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조반을 준비하시지요. 조반이라는 것은 아침 식사인데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영역입니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식사를 해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아주 평범해 보여서, 지극히 평범해 보여서 이 평범함이 너무 지겹기까지 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이 평범한 그 일상이 주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그 하루하루가 평온하게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온 평범한 이 하루하루가 곧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가 떴다가 지는 현상, 달이 떴다가 지는 현상, 파도가 치는 현상,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현상, 온 우주의 천체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있는 이 현상, 그리고 지구라는 공간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 그 평범한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으면 결코 가능하지 못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예배하는 것이 제재받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는 그런 상상도 해보지 않았지요. 하지만 예배가 제한되고 또 모임이 제한되는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절이 지나고 지금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에 스며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광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기대 곡선과 제자들의 행동 곡선이 서로 비례 곡선을 그렸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을 보고 참 안타깝다 혹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연 제자들보다 나은 존재들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제자들의 못난 모습을 많이 봐왔지만 우리가 제자들보다 결단코 나은 존재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또한 우리 광림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참 제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서에서의 무력한 모습에서 거듭나서 사도행전에서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의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전에 없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 냄새 나는 강신형에서 예수 향기 나는 강신형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원한 멘토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무엇과도 또한 그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분이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최선의 선택이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선책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최선의 선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영원한 멘토가 되시는 주님과 손잡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또한 우리 광림교회의 하루하루가 또한 1년 1년의 그 걸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자랑하시는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